말씀드렸듯이 그냥 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제 설교는 뭐 적고 자시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궁금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좀 잘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지 크게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처해 있는 위험은요, 외부적인 위험으로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외부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항상 내부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위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이단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적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출생지는 교회 아니며 거의 대부분 이단들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위험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적인 위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내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가 아주 주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르쳤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렇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 끊임없이 깨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들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서신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반드시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하나를 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도대체 은혜가 뭐냔 말이죠. 제가 여쭤볼게요. 은혜가 뭐지요? 입을 굳게 다무시고 말씀을 은혜인가요 그게? 은혜가 뭐죠? 은혜를 성경적으로 아셔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된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탁월했던 청교도의 신학을 잇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감동이 곧 은혜는 아니며 눈물이 곧 회심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감동 받으세요. 저 나쁜 놈, 이렇게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들은 은혜를 왜곡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복신앙이라 불렸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은 누구보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난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은혜가 뭐지요? 그러면 답을 못. 마치 사사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를 정의하며 그것을 은혜라고 우기죠. 그래서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좀 정리를 좀 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몇 마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선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발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 은혜는 크게 세 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은혜의 개념은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일반 은혜. 예,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절 보시죠. 은혜는 우선 일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주세요. 의인과 악인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혜라 부르죠.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요 똑똑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뻐요. 예수 안 믿어도요 오래 살고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 나쁜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엄마 아빠 닮은 건데 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성도의 성도됨이 구별되는 것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복을 수여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의 만복이 아니라 분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만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오는 은혜로서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일반 은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란 일반적인 은총, 즉 이 땅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일반 은총으로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한 게 특별 은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며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박국이 그랬고 아삽이 그랬고 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랬어요.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놀라운 능력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란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젠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은혜란 우선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바로 죄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이것을 구약이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문둥병은요, 그 병의 고침을 받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해요.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문드러져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문둥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게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나 죄가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은혜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죄를 못 깨달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나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기까지 다윗은 그걸 못 깨닫고 있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지금도 은혜 받았다는 게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군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람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은혜란요 깨닫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위로하시는 능력. 예, 은혜란요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능력이 돼요. 만일 은혜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만 깨닫게 한다면 실은 우리는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마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죄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던 십자가상의 강도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양 옆에 죄수가 둘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두 죄수가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처음부터 착하고 왼편은 처음부터 나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달릴 때만 해도 성경적인 정황을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우편에 달린 강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좌편 강도를 향하여 무엇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거니와. 그가 뭘 깨달아요?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그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편 강도가 우리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뭐하지요?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의탁해요. 왜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가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 주님이 자기와 같은 추악한 죄인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다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위로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세요? 왜 기쁘시냔 말이에요. 죄인인 것만 알면 기쁠 수 없어요. 죄인이나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돌이키게 하는 능력. 예, 은혜는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인인 우리를 위로해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지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스스로 떠날 능력도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가인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책망을 듣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로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저랑 16절로 17절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절 보시죠.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은 가인이 뭘 하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호와 앞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을 못 떠나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요,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세요. 근데 가인이 뭘 해요? 여호와를 떠나세요. 이 얘기는요, 가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성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이 성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성을 쌓지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성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본인 스스로 살아보려고 성을 만듭니다. 그에게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가슴에 양심이 찔렸어요.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절제와 그의 위대하심을 설교해요. 벨릭스가 어떻게 하게요?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여 회개한 게 아니라 바울을 돌려요. 그리고 또 계속 부르긴 해요. 왜요? 돈을 받을까?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분명히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진정한 은혜는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랑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좀 한번 가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만 저랑 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기 보세요.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그 길을 계속 갔습니까? 아니요. 돌아왔어요. 왜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봐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요.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이 베드로의 삶에 개입되어 베드로가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옥문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자 그의 인생이 돌이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죄를 떠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키게 할 때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 예, 그렇게 돌이킨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아닙니다. 죽을 뻔한 아니에요. 뭐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셔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틀린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아닙니다. 죽었던 죄인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풀면 뭐냐면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 누구에 대한 감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켰다고 할 때,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고 할 때, 우리는 실은 그걸 뭘 통해서 아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든지요, 새벽녘에 눈을 떴대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잠을 설친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은혜라는, 이게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그가 일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원동력이 이게 되는 거죠. 왜요? 은혜가 죽었던 그의 영혼을 소성케 했거든요. 은혜가 하나님에 대해 감각 없던 그 죄인을 살려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 설교가 지금도 깨달아지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깨닫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작업이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성시킨 능력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소성케 된 우리의 영혼을,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 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2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일으킨 그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은혜에게 맡깁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을 세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왜냐면 저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왜 다들 대답은 안 하시고 웃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참 믿음이 좋아요. 왜 믿음이 좋은가 했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요. 이게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뒤집을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니 믿음이 좋아지네요. 차이를 혹시 이해를 하시겠어요?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아집니다. A 이쪽으로 가서 앉으시고 B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인과율로 이해하고 계세요. 믿음이 좋으니까 뭐가 되고 좋은 믿음이니까 뭘 하고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 믿음이 누구 손에 있죠?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로 가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채워넣어요. 은혜로 시작한 교회는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넣는다고요. 뭐가 견고하게 합니까? 은혜가 견고하게 하는데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였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며 그것이 우리의 손에 의해 마지막으로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가, 이 개념이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 은혜요, 그 과정도 은혜이며 그것이 은혜로 결론 지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의 개념을 배척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덧붙이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출발되었다면 은혜로 가야 하며 은혜로 결과돼야 되는데 무언가 다른 것들을 동원함으로써 우리가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힘차질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에 대한 간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남습니다. 은혜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교회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것들이 은혜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은혜가 뭔지 좀 제발 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서 어떻게 교회가 순결함을 지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은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뭘 은혜라 부르는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며 그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선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를 죽게 하시면서 뭘 배우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시죠? 자신을 설명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렸고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 즉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누리지 않는 이상 너희는 살 수 없다를 설명하셨다. 끊임없이 교회는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교회는 은혜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는 공동체이며 그 은혜 때문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니까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러니 교회는 항상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교회란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보다 앞으로 경험할 은혜가 더 크신 거예요. 은혜는 제가 설명드린 몇 마디 말로 실은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저는 은혜의 몇 가지 그냥 특징을 성경대로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 경험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바다가 있단 말이죠. 마치 에스겔이 발목에서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그 강물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꼭 제가 설교하면 누가 시간을 빨리 돌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시게. 은혜를 받으면 자리를 지킵시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 보고 딴 데로 가달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주님 따를래요. 그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확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비참하던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뭔지를 경험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이 어떤 곳인데요? 그가 미쳤으나 책임져 줄 수 없었어요. 그가 미쳐서 날뛰었으나 그를 진정시켜 줄 수 없었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어요. 그게 집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진짜 그게 은혜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맨날 싸움 많은 그 가정과 그 주변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셔야 한다고요. 은혜로우신 주님이 어디로 왔어요? 죄인에게 오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조차,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 마요. 그 얼굴 그대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제가 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많았으면 제가 남자분들을 위한 드릴 텐데 남자분들을 위한 얘기를 드릴 때 억울하시면 나중에 남자분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지금 당장 은혜를 받으셨다고 치면 가서 빨래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집 정리하시고요. 그 지질이 궁상 같은 집을 책임지, 그게 은혜라니까요. 붕어빵을 구워서 집으로 우선 가세요. 제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를 받은 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입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나에게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악물고 버티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결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위대한 은혜 받은 백성들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이거 버리고요.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교회를 위해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부교역자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모든 교회 기관을 위하여 특별히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좀 은혜를 좀 달라고,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게 참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해지는 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다 같이 우리 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짧지만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허성희 목사님 나와서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